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23과 70년의 징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의 비밀 회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게 되지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급기야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18개월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빼고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 가고 빈천한 자 외에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많은 것이지요. 자, 이제는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의 사역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기까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은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기원전 586년 이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지켜보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두 사람을 더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입을 열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즉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 그 이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상황에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를 들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앞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이고 권력에 탐닉하고 전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70년의 포로기 그 생활을 통해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기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재탄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인 극상품 무화과나무 만들기 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징계 70년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 포로민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될 것을 예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 이래로 지난 900여 년간 지키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흰년의 날수 70년이 되는 것이지요. 이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 레위기를 통한 경고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 레위기를 통한 이 3단계, 즉 불순종으로 인한 처벌 3단계 의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심은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그것이 1단계 처벌이고, 두 번째는 그런 열매를 거두더라도 자신들이 먹지 못하고 외부인에게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 처벌이고, 3단계 처벌은 바로 급기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내용. 바로 이 징계 70년은 3단계에 해당하는 처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계 70년은 바로 교육 7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 70년.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 교육의 프로젝트의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0.1%를 위한 특별 교육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교육 프로젝트는 나머지 2차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 70년 동안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은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에스겔,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이죠.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새 언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을 위한 극상품 무화과나무 프로젝트, 바로 교육 70년의 내용. 다음은 안식 70년입니다. 이 안식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땅의 안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강제적으로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기서 이 70년에 대한 징계 70년, 교육 70년, 그리고 안식 70년,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주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요.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의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희년을 지켰다면 갈등이 없는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행복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3대 절기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인해서 평화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그리고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급기야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재교육을 받는 형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23과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3과의 분량은 매우 많습니다. 예, 오늘 제 23과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시간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